믿음으로 서는 자는 복을 받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참 많은 인물이 나옵니다. 우리가 뭐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는데요. 우리가 다 알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성경의 인물을 알면 좋은 게 있어요. 저 사람은 어떻게 해서 복을 받았고 저 사람은 어떻게 해서 복을 받지 못했을까? 누가 봐도 복 받는 찬스를 얻은 것 같은데 왜 저 사람은 복이 시작되지 못했을까? 혹은 또 저 사람은 왜 복이 잘 시작된 것 같은데 마지막에 이렇게 잘못됐을까? 우리가 인물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거죠. 우리 교회도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들 가운데 우리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어떤 유형의 사람인가를 살펴보면 돼요. 나는 어느 쪽을 향해 가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돼요. 그러면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가 나오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죠. 성경에 나오는 인물을 우리가 들을 때 대입해 보면 돼요. 나는 지금 어느 인물과 내가 매치가 되고 있는가. 대입해 보면 내가 앞으로 복을 받을 수 있을까? 혹은 내가 복을 받지 못할까?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인물을 우리가 듣는 거는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제가 한 3명의 인물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은 왜 복을 누리지 못했고 저 사람은 왜 복을 누리게 됐는지 살펴보시면서 나의 믿음은 지금 누구와 매치가 되고 있는가 살펴서 우리가 정말 복을 받을 수 있는 복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 보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여로보암은 원래 뭐 했던 사람일까요? 이스라엘의 공사장 감독을 맡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공사라는 게 단순히 이런 공사가 아니라 국가공사죠. 거대한 공사, 성전이랄지 뭐 왕궁이랄지 이런 공사를 맡은 정말 국가 프로젝트를 맡고 일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인재였던 사람입니다. 똑똑했다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나라 전체에서 한 명을 딱 뽑아가지고 이 일을 맡길 사람이 딱 그 사람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똑똑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로보암은 뿐만 아니라 사회 개혁가 혹은 사회의 정의를 부르짖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민중혁명가 같은 사람이죠. 진보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입장에 서서 싸웠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의롭고 하나님 보기에 괜찮은 사람, 또 굉장히 똑똑한 사람, 이런 개념이에요. 여로보암이 원래. 그러니까 왕한테도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도 인정을 받아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선지자 아이야가 찾아간 사람이 누구냐면 여로보암이거든요. 여로보암을 찾아가서 굉장히 놀라운 예언을 하죠. 그게 뭐예요? 옷을 찢더니 몇 조각을 줘요? 12조각을 찢은 다음에 여로보암에게 10조각을 줍니다. 10조각.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앞으로 이 12지파 중에서 10지파를 가 너를 따르게 될 거라,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솔로몬이 그거를 듣고 난 다음에 화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로보암을 죽여버리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어떻게 해요? 이집트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돌아와요. 언제까지?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그래가지고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돌아오죠. 그리고 이제 그 솔로몬의 아들이 누구예요? 르호보암이. 르호보암과 이제 약간의 트러블이 생기죠. 여로보암은 백성의 편에 서서 백성을 대표한 사람으로 르호보암에게 갑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임금님, 우리 솔로몬 왕께서 너무나 큰 공사를 해서 정말 우리가 큰 그 과세 세금을 다 내고 또 노역 때문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우리 좀 이렇게 그동안 너무 고생했으니까 백성들에게 세금 좀 깎아주시고 조금만 우리 차출, 노동 요 차출하는 거 조금만 줄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건의를 하죠.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어떻게 해요? 우선 돌아가라, 내가 대신들이랑 상의를 해보겠다 그러죠. 제가 이 이야기를 왜 잘하냐면, 제가 주일학교 교사할 때 아이들에게 재밌게 가르쳤던 내용 중에 요 스토리가 있었거든요. 근데 르호보암이 누구에게 묻지 않았대요? 지혜로운 오래된 사람에게 묻지 않고 누구에게 물어요? 자기 또래 젊은 사람한테만 물어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그들이 대답을, 조언을 뭐라고 해요? 임금님, 저를 가만두면 안 됩니다. 콧대를 확 꺾어놔야 됩니다. 아, 지금 우습게 한 겁니다. 솔로몬 왕 때는 저렇게 못하더니, 새로운 임금님 오시더니 이렇게 함부로 한 겁니다. 우습게 한 겁니다. 더 세게 나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뭐라고 말해요? 우리 아버지는 채찍으로 니네를 때렸지만 나는 전갈로 치리라. 더 세게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10지파가 이제 반란을 일으킨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진 거예요. 남유다는 왜요? 유다 지파니까, 그래도 다윗 가문이니까 유다 지파니까 남쪽에 남고, 북쪽에 10지파가 다 가버린 거예요. 자, 이제 여로보암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됐죠. 어떻게 보면 복의 기회를, 찬스를 잡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 똑똑한 사람, 백성들 앞에 설 수 있는 사람, 민중혁명가 같은 사회 정의를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괜찮은 것 같잖아요. 근데 이 사람에 문제가 생겼죠. 뭐가 문제예요? 이 사람은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어요. 사람만 봤어요. 백성만 봤어요. 백성만 두려워한 거예요. 정의만을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으니까 북왕국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1년에 3번씩 38선을 넘어가지고 다 남자로 가지고 절기를 지키니까, 야, 이 큰일 났다. 이게 잘못하다가 이 나라가 무너지게 생겼대. 그래서 어떻게 해요? 머리가 좋은 사람이거든. 머리가 좋은 사람. 이 잔머리가 팍팍팍 돌아간 사람이냐면 여로보암은. 그러니까 제일 위쪽에, 제일 밑에 쪽에, 자기네 북이스라엘 기준으로 제일 위쪽에 단부터 베델까지 뭐를 세워버리자? 두 군데에 신상을 세워버리죠. 금송아지상을 세워버리죠. 이 금송아지상이 이집트에서 우리가 출애굽할 때 우리 이끌었던 상이다. 여기 가서 제사해라. 넘어가지 말아라. 38선 넘어가지 말아라. 그때 선지자들이 가서 막 나중에 막 제단이 무너지고 막 이런 있었죠. 근데 안타까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고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뭐가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바라봤어야 되는데 백성들을 바라보고, 백성들이 자기에게 등 돌릴까 봐 우상 금송아지를 만들고, 넘어가지 말고 여기서 섬겨라 해버린 거죠. 그래 어떻게 해요? 아이야 선지자가 다시 예언을 하죠. 너의 가문이 네 집에 있는 아들 하나 빼고는 다, 아들만 좀 괜찮으니까 아들 하나 빼고는 다 죽을 거라 그러죠. 그래서 장남이 죽습니다. 병이 들죠. 그때 이제 여로보암이 몰래 그 와이프에게 변장을 시킵니다. 아무도 모르게. 아이야 선지자에게 한번 다녀와라. 근데 그때 아이야가 나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눈이 안 보일 때예요. 그냥 변장하니까 모를 줄 알고 갔죠. 근데 전날 밤에 하나님이 아이야에게 나타나죠. 여로보암 와이프가 올 거다. 그때 오자마자 알죠. 그럼 뭐라고 그래요? 당신 가문이 멸망할 거다. 당신이 돌아갈 때 당신의 아들이 죽을 거다. 그러죠. 그 병든 아들이 죽을 거라 그래요. 그래서 여로보암의 와이프가 돌아가서 성읍에 발을 딛는 순간 죽어버리죠. 그리고 그 가문이, 물론 아들이 왕이 되지만 그 가문이 바로 멸문죄화를 당해버려요. 굉장히 안타까운 케이스죠. 그러니까 복의 찬스를 분명히 받았는데 그 복을 진짜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누리지도 못하고 은혜도 못 누리고 망해버린 케이스예요. 뿐만 아니라 여로보암의 죄는 대대로 북이스라엘 가운데 우상숭배거리로 끝끝내 남게 되죠. 아주 남은. 나중에 이제 야히야가 예언하죠. 요시야에 의해서 끝나리라. 나중에 요시야의 왕이 나중에 나와서 이걸 다 없애죠, 산당을. 그때까지는 이 여로보암의 죄가 계속 올라간단 말이죠. 굉장히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분명히 복의 찬스를 받았는데 그 복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지 못한 사람. 두 번째는, 처음에는 이 사람은 복으로 시작했는데 마지막을 잘못 지켜서 무너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이름은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우리가 잘 아는데 지혜의 왕이죠. 똑똑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지혜로운지 이 사람 전후로 이와 같은 사람이 없었대요. 잠언과 전도서를 쓴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물론 신학적으로는 우리가 좀 더 솔로몬이 썼냐 이렇게 말이 많아요. 솔로몬이 안 쓰고 아마 시켰을 것이다 라고. 그래도 이제 총 저자는 솔로몬이 될 수는 있죠. 특히 전도서는 이제 솔로몬의 말년에 썼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거기엔 솔로몬이 돼 있죠. 진짜 솔로몬이 썼을까? 신학자들은 그래서 전도자가 썼을 것이다 이렇게 하긴 하는데, 성경에는 어쨌든 솔로몬이 잠언과 전서를 썼다고 되어 있죠. 많은 부분에서 영향을 줬다고는 저는 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태어났더니 다윗의 아들이죠. 물론 어머니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죠? 엄마가 누구예요? 밧세바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문제가 있어요. 상당히. 그래서 이 왕이 되는 가정에 상당한 트러블이 있었죠. 어쨌든. 근데 태어났더니 아버지가 다윗이에요. 그리고 어쨌든 밧세바의 가문도 굉장한 집안이기 때문에 천재 아닙니까? 밧세바의 아버지가 제갈공명 같은 사람이죠. 아히도벨이. 이스라엘의 최고 똑똑한, 그러니까 이 똑똑한 머리를 엄마 쪽에서 받은 것 같아요. 이 솔로몬의 천재적인 기질은 이 자기 외할아버지가 천재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솔로몬의 똑똑함이 거기서 나와요.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왕족인데 머리도 똑똑해. 물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은 거지만 완전 잘 나간 그런 사람이죠.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자기 시대에 거의 전쟁도 안 치르고, 다윗은 전쟁으로 굴복을 시켰는데 솔로몬은 거의 전쟁을 안 치르고 나라를 부국강병을 만들어 버립니다. 무역을 잘해요. 그러니까 주변 나라들하고 외교 통상을 너무 잘해가지고 완전히 솔로몬 당시에 나라가 부강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전무후무하게 나라를 많이 만들었던, 부국강병을 했지만 솔로몬은 뭐가 흔들렸어요? 솔로몬도 믿음이 흔들렸어요. 뭐에서 흔들렸어요? 초반에 그 지혜가 나중에 초반에 그 강했던 하나님의 지혜가 나중에 뭘로 바뀌어요? 그것도 잔머리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부국강병을 하기 위해서 썼던 수가 나라를 살렸지만 뭐를 흔들어요? 백성들의 믿음, 자기의 믿음까지 흔들어 버리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부국강병을 썼던 그 수단이 뭐예요? 주변 나라들과 결혼 동맹을 맺습니다. 와이프가 몇 명이래요? 700명. 첩이 몇 명이래요? 300명. 도합 1000명이에요. 1000명. 근데 거기에는 이집트 하여간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의 공주들이에요. 공주들. 너무 관계를 잘 맺어서 외교 통상은 너무 잘 됐지만 전쟁할 일도 없고,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됐대요? 그들을 다 인정해 줘야 되잖아요. 그들을 위한 산당들도 하나씩.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은, 제가 와이프가 1000명 있는데 한 명은 모슬렘이고, 한 명은 힌두고, 한 명은 저 불교고 절에 다니고, 한 명은 저기 남녀 호랑개교고, 한 명은 하여간 전 세계 종교를 다 갖다 놨다고 생각해 봐요. 한 명은 어디 제우스를 믿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하나씩 다 지어줘야 되는 거예요, 산당을. 나라 꼴이 어떻게 됐을까요? 1000명이나 되는 여자들. 말년에 솔로몬의 신앙이 흔들렸어요. 열왕기상 11장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안타깝죠.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로보암이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북왕국, 남왕국으로 나눠진 게 누구 때문이에요? 솔로몬 때문이에요. 솔로몬 때문에 나라를 나눈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생각하셔서? 다윗을 생각하셔서 솔로몬 때 나누지 않고 네 아들 때 나누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나눠진 것 때문에 누구 때문이에요? 솔로몬 때문에.
안타깝죠, 안타까워. 분명히 복으로 시작했는데 그의 말년은 좋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가 가진 지혜로 막 많은 명성과 돈은 많이 쌓여갔지만 오히려 그 방법 가운데 누굴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수많은 지혜의 말들을 쏟아냈던 그 위대한 양반이 말년은 어떻게 해요? 그냥 무너져 버렸단 말이죠. 오늘 본문에 하나님 말씀이 솔로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성전 건축을 마친 다음에 하나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한 거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솔로몬이 하나님 성전을 건축한 사람이잖아요.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하나님이 성전 건축했다고 기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고 내 율례를 행하며 내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누구한테? 다윗에게 약속한 그 말을 너에게 이루어 주고 네 백성과 내가 함께하고 떠나지 않겠다. 솔로몬이 이 약속을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켰죠. 그 성전을 지으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했던 사람이 말년에 흔들려 버렸다.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부족했는데 마지막까지 복을 지킨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었어요. 사실은 솔로몬은 태어났더니 다윗의 아들이었고 왕자였죠. 어머니가 외가가 천재 집안이죠. 완전 똑똑해가지고 이스라엘의 제갈공명의 집안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태어났더니 아버지는 왕이고 자기는 왕자인데 머리는 날 때부터 똑똑해. 얼마나 똑똑한지 뭐 유전적으로 천재예요, 천재. 완전 똑똑하죠. 근데 다윗은 아니에요. 태어났더니 그냥 목동 집안이에요. 평범한 집, 가장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다윗은 뭐 했어요? 양치기 했어요. 할 게 없어서 맨날 양만 쳤단 말이죠. 근데 다윗은 그때부터 뭘 지켰어요? 믿음을 지켰죠. 다윗이 대단한 거는 다윗은 이 믿음으로 성장했고 이 믿음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이 목동을 하면서 다윗은 시편의 절반을 다 찬양으로 불러냅니다. 광야에서 혼자 있으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을 배워요. 수많은 노래들을 만들어내죠. 그러니까 이 소년 다윗이 어떻게 해요? 전쟁에 나가서 골리앗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이제 인기를 끌고 사울의 사위가 되고, 물론 그렇게 10년을 고생을 하지만 결국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잃어버렸던 법궤를 찾아오고 시온성을 찾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죠. 물론 다윗이 다 잘했던 건 아니에요. 문제 있었던 밧세바와를 탐했죠. 백성들은 다 암몬과의 전쟁을 하고 있는데 자기는 우리아의 아내를 탐하게 되죠. 이걸로 결국에는 아들 압살롬이 반란으로 자기가 도망을 쳐야 됐고, 또 나중에 교만해서 백성의 수를 또 카운트하다가 백성들의 연병이 나와 3만 명이 죽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이렇게 큰 사고를 몇 번 쳤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무너지지 않고 다시 회복되죠. 왜 그럴까요? 다윗은 그 모든 문제 속에서도 뭐를 놓지 않은 거예요? 믿음을 놓지 않은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여로보암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어떠한 특정한 사건이 뭔가 있을 때 믿음이 흔들렸는데, 다윗은 놀랍게도 똑같이 실수하고 죄를 범했지만 믿음이 흔들리진 않아요. 오히려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죠. 시편의 노래 보면 하나님 내 안에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그게 뭐하고 부른 노래예요? 밧세바를 범하고 자기가 회개하면서 부르는 찬송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우리같이 죄를 범하는 자예요. 그렇게 연약한 자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도 뭐를 놓지 않았어요? 믿음을 놓지 않았단 말이에요. 다시 회개하고 주님 손 붙잡은 사람이란 말이죠.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복을 받아요? 누가? 믿음으로 다시 주님께 서는 자가 복을 받는 거예요. 똑똑하고 사회에 혁명적이고 정의롭고 천재적인 머리를 가졌다고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정의를 외쳤던 개혁가가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지혜를 가졌다는 천재가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며 실수해도 다시 회개하고 주님 붙잡은 사람, 이 사람이 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뭐를 본다고요? 믿음을 보는 거예요. 믿음.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서 뭘로 서야 돼요? 믿음으로 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여로보암 같은 정의가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에게 솔로몬 같은 지혜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은 있어야 돼요. 믿음. 우리가 실수해도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믿음. 그러면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붙잡으시고 다시 세워주신단 말이죠. 믿음으로 복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을 붙잡아서 진정으로 주님 앞에서 다시 서서 복을 누릴 수 있는 참 믿음의 신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